마가복음 15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거기에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새벽에 설교의 제목을 같이 제목을 볼까요? 시작. 십자가 앞에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치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잡고 나니까 이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꼭 나눠봐야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의 정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는 케켈케스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다 계산했다,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근데 다 이루셨는데 그 주님은 다 이루셨고 그게 이루신 주님이 이루신 것이 내게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뭐 해야 됩니까? 코프가 있어 떠먹어야지 그게 내가 먹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애가 내게 돼야 되는데 내게 되려고 할 때 우리 신앙에는 뭔가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십자가 앞에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 먼저 서야 됩니다.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주일만 주석하는 이런 신앙 가지고는 조금 곤란하고요. 예배하고 십자가 앞에 서는 때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죄는 회개할 때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임해요. 용서와 함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엄마,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 비행기 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너 하나님 만나고 싶나? 그러니까 만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목사가 비행기 타고 간다고 하나님 못 만나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복음을 깊이 경험해야 되는데 그거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선교 스쿨에 보냈어요. 몇 주간 동안 한국에 선교 훈련 받고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돌면서 선교 집회를 이렇게 다니는 어린이 선교 집회 팀에 아이를 보낸 겁니다. 그 아이가 거기 갔다 왔더니 그 한국 아버지가 남자아이 데리고 하는 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추 내봐라. 한번 보자. 얼마나 컸는지. 갔다 왔으니까 몇 주간 못 봤잖아요. 이놈 고추 많이 컸나? 보자. 내가 고추 내놓고 땡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빠 하지 마세요 하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성령의 능력이 확 실려서 영권이 실려가 밀려오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에게 방언은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확 실려서 그게 탁 들려오는데 이제 내 아들 아니구나. 이 아이 누구 아이다? 하나님의 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은 반드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우리의 죄성을 태우는 역사도 나타나고 우리의 상처들 토설할 때 성령의 생수가 임하여서 마음속에 깊은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축복이 뭐냐? 저는 지금 7가지 축복을 적어놨습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돼서 죽은 나의 목숨을 대신하여 주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하는 은혜를 주세요. 십자가 앞에 설 때 주님은 가시관 쓰고 우리는 면류관을 쓰게 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았거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으셨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옆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 은혜가 십자가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이 벌거벗겨서 남성의 모든 수치를 드러내고 그렇게 9시간 동안 매어 달려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벌거벗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시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 앞에 쓸 때 우리 전동 벌거벗고 좀 서면 안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의의 세마포를 입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벌거벗김, 주님은 정작 전동 벌거벗음처럼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의의 옷을 입히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육신적으로도 목이 말라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오랫동안 장기라는 태양빛 안에 그렇게 매어 달리 계시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도 목이 마르지만은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성령의 생수가 공급되어지지 않는 목마름이, 영적인 목마름도 예수님 안에 공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영적 목마름에 들어가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가 우리 속에 확 솟아나는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은 목마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저가 나무 위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구약 율법에 나무 위에서 달려 죽인 것은 저주받은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람을 사형을 명할 때 나무 위에 달아 주지 않아요. 목매어 죽이지 않아요. 돌로 쳐 죽여요. 왜? 죽음 앞에서만큼은 저주받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은 나무 위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말하기를 저가 나무 위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치게 하리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40의 가만매 39대의 채찍질을 다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은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죄 지은 적도 없고 그런데 채찍질을 맞으신 것은 육체가 상하신 것은 그분이 상해 주심을 인해서 육체가 상한 우리들
위장이든지 소장이든 대장이든지 간이든지 쓸개든지 팔이든지 머리든지 간에 육체가 상한 우리들을 주님은 치료하시려고 주님은 채찍에 맞았었다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다 이룬 것이 우리 것이 되는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 십자가 앞에 설 때. 뭐 할 때요? 십자가 앞에 설 때. 십자가 앞에 설 때 내 상처는 다 십자가로 넘어가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몰려오면서 우리의 마음의 묶임들, 결박들, 원수의 모든 것들 다 깨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그 죄의 모습은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다른 그 죄의 모습, 어떤 죄의 모습이든지 십자가 앞에 설 때 다 결판나는 겁니다. 다 결판나고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그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이렇게 서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거듭남. 중생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옛날 죄로 돌아가 살 수 있다 없다? 옛날 죄로 돌아가 살 수 있어요. 어떤 분 만나보니까요. 결혼할 때 옛날 어르신들이 결혼시켜줬는데 남편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내 되시는 분은 불신자였습니다. 둘이 결혼했는데 남편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계속 안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산기도도 다니고 막 그래 다녔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성령의 체험을 시켜주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천국 갔다 왔대요. 천국 갔다 왔는데 문제는 천국 갔다 온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동네 욕은 다 혼자 먹어요. 불신자들에게나 신자들에게 다 혼자 욕먹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분은 어떠냐? 영적인 체험을 해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그런 체험했다고 그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쓴 사람들은요, 주님이 십자가 앞에 쓸 때 그런 신적인 교환, 신령한 교환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따라합시다. 십자가 위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그럴 때 같이 마치를 보고 시작.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삽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중생 거듭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요. 이것을 새 사람이라 그래요. 무슨 사람요? 새 사람. 전에 원래 있던 사람을요, 옛 사람이라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 사람, 속 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옛 사람과 예수님 안에 거듭난 새 사람이 내 안에 둘이 있는데 그때부터는 옛 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들이 시작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은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죄 짓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난 뒤에 십자가 위에 올라가고 난 뒤에
그 다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새 사람들은요, 같이 시작. 말씀은 순종, 사단은 대적, 성령은 충만, 영혼은 사랑. 거듭난 새 사람들이 말씀 붙들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네 가지 특징을 가져요. 말씀은 뭐하고? 순종. 사단은 어떻게? 대적하고. 성령은 어떻게? 충만하고. 영혼은 어떻게? 사랑하고. 이 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무에 제대로 접붙여서 이렇게 자라나면 어떻습니까? 그게 놀라운 열매들이 그렇게 맺어지지 않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과 같은 인생이 될 때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생,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은 가요. 천국은 가는데 자기 인생에 제대로 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사는 것.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같이 시작. 말씀은 순종, 사단은 대적, 성령은 충만, 영혼은 사랑. 이 네 가지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나타나는 모습이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사는 삶, 예수가 주인된 삶, 성령의 인도하시는 받는 삶, 사랑으로 사는 삶. 이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김미진 간사라고 하는 예수 전도단의 간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제주 열방대학에 갔다가 성령의 사역을 막 하는데 자기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강의를 하시는 홍성관 목사님이 강의를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체험도 참 중요하지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은데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 얘기했어요. 이분이 김미진 가서 원래 고신적 출신이에요. 삶에 대한 얘기하니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잡았습니다. 주님, 저는 성령 체험을 잘 모르겠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삶 이거 잡겠습니다. 이거 살겠습니다. 날 좀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음에 순종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더니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마치 이 영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심기도 하고 믿음으로 헌신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고비 지나가니까 이상하게 인생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거듭난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분의 표현을 하자면. 근데 춘천의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신앙의 열매가 제대로 맺으려면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된 삶. 예수가 주인된 삶.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거예요. 거듭났는데도 성령의 체험이 있는데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가 주관하는 삶을 사는 삶이 있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부터 인생의 열매는 풍성히 맺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주인된 삶. 근데 예수가 주인된 삶 이거는 우리가 우리 육성으로 잘 못하니까 그것을 성령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믿음으로 사는 것도 성령이 도와주시고 예수가 주인된 것도 성령이 도와주셔서 주님이 이끌어주는 삶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사람들에게는요, 영혼은 어떻게? 사랑. 상처받았는데 상처 속에서 니 내한테 상처 줬나? 나도 니 준다 하면서 찌르고 또 찌르고 이게 아니고, 상처받았는데 상처받은 사람이 이것을 주님 앞에 풀어놓고, 하나님 난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요, 난 이렇게 괴로워요 했더니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가 만져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가 나타날 때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사는 삶. 사람들을 속에서는 사랑으로 사는 삶이 그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러면 세상의 바보입니다. 저 덩신아이가 하는 그 사람처럼 여겨져요. 근데 덩신같이 여겨지는 그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안 될 것 같은 인생들을, 여러 가지 역사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 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들이에요. 이 처음부터 잘 되나요? 잘 안 되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잘 안 되니까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는 언제 끝나느냐? 광야는 언제 끝나느냐 하면요, 이 예수 안에 사는 삶을 믿음으로 결단해 갈 때부터 광야는 끝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광야 안 끝났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 예수가 주인된 삶,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그리고 그게 나타나는 모습은 사랑으로 사는 삶. 할렐루야.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그렇게 열매 있는 사람들, 생명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면 너무 좋은데, 때로는 그분들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락하는 겁니다. 한 따라하면서 십자가 앞에,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너 십자가 지라 할 때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지는 사람들요, 십자가 앞에 내가 온전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너 십자가 져라 합니다. 그럴 때요, 그거 지면 사람들도 몰라 죽어요. 덩신같이 여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외로운 여정을 지나가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 부활의 영광을 입었듯이, 십자가 내가 졌다고 해서 내가 누구 죄를 대신 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 안에서는 가끔씩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가정과 사역에 엄청난 열매가 맺어집니다. 할렐루야. 가정과 사역에 엄청난 열매가 맺어져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열매가 십자가 지는 사람들에게 그래 맺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합니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지가 하늘 그대로 살아있는 거니까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은 요 여정 안에서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십자가 앞에,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놀라운 가정들을 보면요, 다 이 여정을 지나온 사람들이 그 가정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인물을 길러낸 가정들에 보면요, 다 그 가정들에는 누군가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 먼저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마치 내가 죽는 것과 같은, 그렇게 정과 욕심을 다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여정을 지나간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희생의 여정을 걸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들이 때로는 우리일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어떤 한 자매가 선교사를 가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인도로 선교사 가겠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매가. 그런데 선교사 가려고 훈련 다 받고 비자 나와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보가 옵니다. 언니가 다른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언니랑 형부랑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언니랑 형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카 애들이 고아원에 가야 될 처지에 조카 애들이 3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장례를 치러 쫓아가 보니까 조카 애들 눈에 밟혀서 쩔쩔 모르는 겁니다. 이 자매가 내가 지금 인도로 선교사로 가야 되는가, 이 조카 애들 세치를 돌봐야 되는가 심각한 고민에 잡혔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는 딴 사람 가도 되겠지만 이 조카 애들 세치는 내가 돌봐야 되겠다 결단하고서 결혼도 포기하고서 조카의 세치를 길러내기 시작합니다. 엄마도 대주고 아빠도 대주고 신앙 안에서 그 3명을 길러내기 시작하는데 세월이 흘러서 10수년이 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도로 선교사로 떠나는 3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날이에요. 우리나라는 군사부 일체, 임금님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왜 귀하게 그렇게 여깁니까? 뭔가 후학들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지난 주일 어버이 주일을 보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보낼 때 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여 섬깁니까? 부모님의 희생,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의 터 위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누군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때로는 존재해요. 할렐루야. 네. 그 희생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고요. 그렇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여정을 지나간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 인생의 철학이 생겼는데요. 목회 철학이 생겼는데 첫 번째 철학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두 번째 생긴 철학은 뭐냐면요. 신앙인들은 3가지 방향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다음 따라합시다. 내가 열매입니다. 첫 번째 열매는 나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결단해 살아갈 때 내가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그래 주어져요. 그런데 내가 열매인 사람들이 그 다음 맺어야 될 열매는 따라합시다. 가정의 열매. 가정의 열매는 내가 열매인 그 사람이 가정 안에서 하늘의 밀라로 썩어지는 밀알이 될 때 가정 안에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또 사역의 열매는요. 3번째 맺어야 열매는 사역의 열매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들 안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곡된 그 사람이 내 사역 안에서 헌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희생해 나갈 때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출발은 뭐냐?
십자가 앞에 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서는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십자가 앞에 서야 돼. 이거 잘 안 되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들은요, 한 달 앞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져야 됩니다. 마음을 낮추어서 피 묻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눈높이가 이렇게 맞추어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자아로 잘 안 되니까 성령이 때로는 우리를 낮추어 주기도 하고요. 겸비케 하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여정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신적인 교환이 일어나는 축복이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대구에 가면 우리 모교에 주신 목사님 가운데 성보교회를 섬기는 손문성 목사님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90년대 한참 성령 사역을 많이 하신 분이셨어요. 동천에 조그마한 지하에 교회를 하면서 축사, 치유, 병 고치는 거 이런 거 하니까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옵니다. 그분은 귀신 들린 사람 오면은 교회에서 같이 자요. 자는데 자다가 도망갈까봐 손목에다 서로 질로 묶어놓고 지는 여자고 난 여자고 그래 자다가 또 기도해주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늦게 예수를 믿어 놓으니까 친구들이 사회 친구들이 들은 있는데 사회 친구 중에서 목수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목수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자기 딸이 대학생 여대생인데 무슨 영에 잡혔는지 동천 대구 동천 그 거리를 빨가벗고 자꾸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대생이 빨가벗고 돌아다니니까 이 감당이 불감당이에요. 그래서 친구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손 목사 우리 딸내미 좀 고쳐다고. 그래서 이 빨가벗게 자꾸 그러는 여대생을 교회 데려다 놨습니다. 데려다 놓고 이 예수님을 떠나가라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자꾸 빨가벗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대략이 난감이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자꾸 빨가벗으니까 손 목사님이 여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뭐 하겠다. 기도원에 니 데리고 가라 해가지고 기도원을 소개해 줬습니다. 기도원에 갔더니 그 기도원에서 막 말씀 듣고 기도하고 사역을 받고 막 그러는데 별로 좋아지질 않아요. 별로 좋아지지 않는데 답이 안 나온다 싶어 고민하는데 기도원엔 손님들이 많잖아요. 다른 손님이 그럽니다. 야는 저 기도원을 가면 직방이야. 이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는 자꾸 이제 빨가벗는 자기 딸을 데리고서는 다른 기도원을 옮겨 탔습니다. 다른 기도원 가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막 또 이제 며칠 보내봅니다. 몇 주간을 그래 보내고 있는데 여전히 별로 나아지진 않고 그런데 고민하고 있는데 한방에 좀 또 사는 손님이 말씀하시기를 야는 이 기도원 말고 저 기도원이 그거 전곡이다. 그래 막 바람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 가야 되는가 싶어서 보따리 챙겨서 그 기도원으로 옮겼습니다. 3-4번 옮기고 나니까 그것도 밥 사 먹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하니까 주머니 돈이 자꾸 떨어집니다. 하루 먹고 하루 먹고 사는 목수 주제에 몇 달을 그래 보내놓았더니 집에 돈이 별로 없는 겁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4번째쯤 기도원 옮기고 난 뒤에 이분이 포기했습니다. 막 우리 딸 할 수 없다. 니는 네 운명이다. 남은 가족들이 살아야지. 정신병원에 넣고 남은 가족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 내려가려고 마음먹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처량하겠어요? 그런데 그 처량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내려가기 전에 전날 밤에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 처지가 이게 뭔가 친구한테 갔다가 안 되고 이 기도원 가도 안 되고 저 기도원 가도 안 되고 서너 번 뺑뺑이를 돌고 나니까 참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몇 주간 한 몇 달 동안에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니면서 보통 그런 기도원 옛날에 가면 새벽에 집회하고 낮에 집회하고 오후에 집회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하루 집회 4판 하잖아요. 4판 설교 듣고 사역하는 거 보고 들어 나왔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도 듣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낳은 거는 뭐지?
그 목사님이 설교한 건 뭐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분이 혼자 기도실로 올라갑니다. 혼자 기도실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딸내미 놔두고 복음을 전해줬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그냥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차근 회개하는데 그렇게 회개하다 보니까 그렇게 성령이 임해서 펑펑 울리면서 회개했습니다. 다 울고 회개하고서는 그리고는 이제 포기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숙소에 오니까 딸내미 옷을 단정하게 입고서는 아빠 가자 가더랍니다. 십자가는 신령한 교환의 장소예요. 근데 신령한 교환이 일어나려고 하면 따라가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져야 됩니다. 그분은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쫓아다니는 여정 속에서 말씀은 들려지고 그리고 낮아지면서 그 절박한 처지가 되었어야 십자가와 눈높이가 다 마주치게 되었고 그때 십자가 앞에 서려고 마음먹었더니 하나님이 거룩한 신적인 교환이 일어나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십자가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귀에 걸고 십자가 목에 걸고 십자가 저 달아놓고 그게 아니고 내 영혼 속에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지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시고 형통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열매 있는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열매 있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축복이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신앙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요 천국 가면 그 열매는 다 상급이 되어집니다. 그게 다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신앙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십자가 우리 죄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놀랍고 고귀한 장소이고 시간이었습니다.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성령님 간청하오니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그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 사람 되길 원하고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나는 주고 예수로 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생활과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두고서 가정의 문제를 두고서 교회의 문제를 두고서 내가 그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희생의 마음으로 하늘의 미랄의 역사로 이루어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내남 땅에 영원히 돌아오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옵시고 질고와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속에서 질병이 치유받게 하시고 원수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형통의 역사들이 벌어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 능력인 것을 고백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 소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소망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